이 시간에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나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누어 이기었음이니라. 제가 얼마 전에 원격 수업 속 교육 양극화, 중위권 성적 추락이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됐는데요.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때문에 속이 탑니다. 그죠?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잘 따라가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온라인 수업에 상위권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여전히 그 온라인 수업이 오래 계속되는 동안 여전히 그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자기 공부를 잘해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위권 아이들, 보통 아이들, 그 아이들은 따라가지 못하고 전부 다 또 뭐 여러 가지 유혹들도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해서 그 하위권으로 다 내려가서 상위권에 몇 명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위권으로 내려가 있어서 성적이 양극화되어 있다. 이런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제가 아이를 기르고 있기 때문에 불편했던 건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부담이 있었는가 하면 신앙하는 우리들도 혹시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가 제 마음속에 찾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신앙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 신앙은 누구와 비교해서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못하고 그렇게 비교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다.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고요.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비교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전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성도님들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매일매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제 마음에 위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생애 속에 있었던 한 부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야곱 이야기는 참 자주 하게 되는데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25장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대략 보면 탄생할 때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22절로 26절에 보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야곱은 작은 아이로, 쌍둥이 중에 작은 아이로 태어났는데요.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미리 약속하셨죠.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사로 일했던 사람인데요. 영국의 사람인데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인데요. 분만실에서 산모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 산모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산모는 어린 아이를 낳고 죽게 됐는데요. 그 어린 아이에게 또 2살짜리 아이, 그 두 아이를 남겨둔 채 그 엄마는 죽고 말았습니다. 콩고는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지만은 밤에는 바람이 불어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온 주머니, 물주머니 있잖아요. 그것이 필요했는데요. 그것에 더운 물을 담아서 그 아이를 따뜻하게 이렇게 해줘야 됐는데, 그날 그 보온 그 주머니가 터졌어요. 찢어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그 로즈비어는 고아원 아이들을 이렇게 기도 모임에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모인 곳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린 아이가 지금 탄생했고 그 아이에게 2살짜리 그 형제가 있는데 그 어린 아이를 위해서는 물주머니가 필요한데 지금 망가져서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고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10살 난 롯이라고 하는 아이가 단도직입적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물주머니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2살 난 아이를 위해서 장난감을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4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소포가 고국에서부터 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적도에 그 더운 곳에 살고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곳에 이 사람에게 보온 물주머니를 누가 보내겠어요? 근데 하루 이제 지나가는 동안에 소포 떠멍어리 큰 게 진짜로 온 거예요. 고국에서 보내준 거예요. 그 소포를 뜯었는데 거기에서 물주머니가 나온 거예요. 물주머니. 그러니까 기도했던 아이가, 10살짜리 아이가 크게 외치기를, 찾아보세요. 거기 찾아보면 인형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선교사가 물건들을 이렇게 다 꺼내다 보니까 밑에 그 아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인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포가 도착하기까지는 5달이 걸렸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1950년대 그때 사람이 근래에 돌아가셨지만요. 그때 이 일인데요. 소포는 5달 전에 보내준 거죠. 그때 5달 전에 그 고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물주머니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적도에서 일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물주머니를 담아서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일하고 계셨어요. 그 기도가 그 아이를 통해서 드려졌을 때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필요를 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진짜 감사가 넘치죠. 이 선교사가 얼마나 그날 감사가 넘쳤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기도 드릴 걸 아시고 미리 5달 전에 보내셨구나. 이것을 알게 될 때 너무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태어날 때 그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그는 많은 실수와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북중에서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죠. 이기기를 원하는 욕망이 강한 사람이고요.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에요. 한번 마음 먹으면 어떤 방법이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25장에 보면요, 배고파하는 형에게 팥죽, 한국말로 팥죽으로 번역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끓여 먹는 렌틸 숲 있잖아요. 렌틸 콩, 그 렌틸 숲 그것을 가지고 형의 장작 명분을 사는 아주 깨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장깨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연로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속이는 자, 사기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거기에서도 인간적인 열심과 수완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29장에는 그 라반의 딸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둘째 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해주기로 했지만 그 외삼촌에게 속아서 레아를 아내로 얻게 되었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운명이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하고 포기하고 말았을 텐데 야곱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7년을 더 일해주기로 하고 그 라헬을 마침내 아내로 맞이하고야 마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30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꾀를 부려서 가축을 또 많이 얻는 그런 모습들을 30장에 보게 되고요. 32장에 보면 이제 돌아가면서 형의 복수심을 무마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계획을 철저히 세웁니다. 33장 1절, 2절에 보면 그 아이들도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뒤쪽에 있게 이렇게 세워두고 자기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에서가 혹시 자기 가족을 공격하게 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도망갈 수 있도록 계획을 미리 다 세워놓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형이 화가 풀렸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루터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의 삶의 가장 어려운 시간, 가장 어려운 순간, 내가 계획을 했고 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때로는 그 자기 욕심대로 살아왔던 그 야곱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창세기 3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메어 달립니다. 정신없이 살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의 어려운 일들이 자기 때문이다라고 한 생각이 마음을 누릅니다. 부자와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무죄한 사람들에게 이런 위난을 몰고 온 것이 자기 자신의 죄라는 생각이었다.
그는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나 때문에 다른 이가 어려움을 당한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음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그 느낌은 너무 큰 아픔이죠.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한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힘든 그런 시간들이죠.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 다 해보지 않았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 그런 생각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낀 사람이야말로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 앞에서 아픔을 경험하면서 기도했던 그 야곱의 경험, 그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나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느낀다면, 뼈저리게 느낀다면 내 마음에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겠죠. 지금 야곱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32장 25절에는 야곱, 그 사람이 야곱과 더불어, 그때 이제 야곱이 기도할 때 천사가 야곱과 더불어 싸웠는데요. 그 싸우는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봤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창세기의 저자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리며 싸웠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기지 못했다. 그런 설명으로 하고 있고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싸우는 대상이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요, 26절로 29절에 밤새도록 있었던 야곱과 그 사자와의 대화 중에서 가장 신앙적인 깊은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사건이었는지를 3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후일에 그거를 먹으려고 하면 그건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왜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야곱의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 야곱의 후손들은 절대로 그거 먹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의 이야기가 대대손손으로 전해져 왔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요, 이 창세기 기록이 야곱 이후에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기록되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날이 세려하며 나로 가게 하라. 그 사람이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성경에는 천사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천사로 설명되어 있어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는 말할 수 없이 겸손하게 자기를 가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대로 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 강한 천사가 야곱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었겠는가? 그는 그럴 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시대에 살아남는 이들이라고 하는 책을 좀 읽어보면요.
야곱이 싸움할 때요. 그 싸우는 대상은 야곱의 죄를 계속해서 느끼게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냉정한 듯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뿌리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살아남는 이들 95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은 육체의 고통 때문에 그의 노력을 중단하지는 않았다. 야곱은 축복을 받으려는 일념으로 비록 그의 육체의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뜻을 바꾸지 않았다. 그의 결심은 처음보다 마지막에 이룰수록 더욱 강하여졌다. 그의 믿음은 최후에, 아니 오히려 날이 밝아올수록 더욱 열렬해지고 굽힐 줄 모르는 적극성을 보였다. 그는 천사가 축복할 때까지 놓치지 않았다. 야곱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다리가 부러졌어요. 환도뼈가 쳐서 부러졌습니다. 절개됐어요. 그가 평생, 신학자들은 야곱은 평생 저른바리로 살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야곱은 축복해달라고 천사를 붙드는데 날이 셀 때까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열렬하고 굽힐 줄 모르는 그러한 힘으로 붙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끈질긴 성품의 장점이 여기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야곱이 좀 안 좋은 면도 있었지만 이 끈질긴 면 이런 것들은 누구보다도 끈질겼던 것 같아요. 자, 야곱은 지금 어려운 문제, 생애에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식솔들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 자신의 꾀를 아무리 써도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보증을 주시기 전에는,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나는 죽어도 못 놓습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다리가 잘라져도 나는 못 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을 받아야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야곱과 싸우는 그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그 대화가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 싸우는 대상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고요. 야곱은 야곱입니다. 대답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대신 들어 앉은 자, 찬탈자,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사전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남의 자리를 대신 자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에요. 변화되지 못한 야곱의 본성을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그런 본성으로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고 처갓집 재산도 뺏고 속고 속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그 이름은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을 물어보았을 때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찬탈자입니다. 나는 발꿈치를 붙잡고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면서요.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라요. 숨겨질 것은 숨겨지고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가 아니라 내가 보는 나, 내 이름을 내가 말하며 적나라한 내 모습의 나,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되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요, 그 사람에 대한 그 평가나 이해나 이런 것들은 다 보여지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보는 나, 그것은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요,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정말 악작 같은 사람이고요. 부모 형제 속이는 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던 사람입니다. 나 이름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누가 야곱답다 그러면은 자랑스러운 게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자랑스럽지 못하고 부끄럽게 쓰여지는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창세기 32장 28절에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주석인데, 잘못된 해석인데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져주셨다면, 하나님이 졌다 그렇게 하셨다면, 너는 하나님이 나를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져주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져주시는 거겠죠. 우리 자식하고 부모랑 싸우면 부모가 지죠.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져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져주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이스라라고 하는 단어 더하기 엘이에요. 엘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엘이라는 말, 야라는 말이 들어가면 하나님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 하나님인 거죠. 이스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주도하다, 끈질기게 다퉈서 이기다, 다스리다 라고 하는 뜻의 사라라고 하는 단어의 그 3인칭 형태인데요. 둘을 합해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기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형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그런 뜻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해석이 가장 가까운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야곱의 성품과 행실을 볼 때 어울리지 않는 축복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야곱은 그동안에 자신의 깨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수단으로 세상과 싸워왔고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은, 네가 그동안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지만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내게 매달려서 기도했지만 나는 전체적으로 환경적인 모든 것의 변화를, 해결책을 주기를 원한다. 너는 자신의 힘, 자신의 의지, 수완으로 살아왔던 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례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뿐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그때 자기가 기도했던 그 기도에 그 바라는 그것보다 훨씬 큰 축복과 응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야곱은 그 대상의 이름을 알고 싶었어요. 성경을 계속 보면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이십니까? 근데 거절당해요. 거절당했지만 야곱은 그분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뒤에 더 읽어보면 그 곳 이름을 야곱은 브니엘이라고 이름했고요. 뜻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브니엘이라고 하는 장소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봤지만 보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했어요. 살아남는 이들 95페이지에 보면요.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자기를 축복할 때까지 끈기 있게 붙들었던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야곱을 붙들고 야곱은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내게 보증을 주실 때까지 난 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축복, 너가 그동안에는 네 스스로 살아왔지만 이후로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도와주고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고 그런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알았어요. 야곱은 나중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 하면 우리가 지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야곱은 메시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실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들하고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연구 많이 하는데 실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구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 메시아의 이름을 실로라고 그래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죠.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는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야곱, 남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남을 이기고자 했던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러한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바꾼 것인데요. 야곱은 정말 그렇게 바뀌어졌을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쭉 봤는데 사람 변화되는 거 잘 못 봤습니다. 그게 어쩌면 사실일지 모르겠어요.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지만 그의 삶이 이전의 모습하고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천천히 변해져 갑니다. 창세기 33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계획을 세우죠. 앞에는 누가 가고 뒤에는 누가 가고 도망갈 계획을 세웠지만 형을 만날 때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야곱은 맨 뒤에서 가는 게 아니라요. 그래도 맨 앞에 나아갑니다.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뒤에 33장, 34장 읽어보면 그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삶을 살게 되죠. 창세기 35장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거기에서 야곱이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2절 3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쭉 뒤에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람들이 이방 신의 신상과 고리 이런 것들 다 내놓고 그걸 묻고 9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이상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말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나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자로 변모되어 있는 변모되는 그런 모습을 창세기 35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값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야곱에게 주시고자 했던 축복,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셨고요.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서서히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렸었죠. 헬렌 레저비엔가요? 이 선교사가요 1945년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의대 예비생이었습니다. 의학생이었는데요. 이 학생이 친구의 초청으로 기독교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선교 사업에 자신을 드리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다, 이렇게 결심하고요. 28세에 독신으로 의대를 마치고 1953년도에 콩고라는 나라에 가서 선교사의 일을 시작합니다. 2년 내에 간호사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학교를 설립하고요. 병상이 100개나 되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병원은 거의 한 200km 내외 그 둘레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의료시설을 세웠고요. 콩고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동안 콩고에 내전이 일어나서요. 1964년 헬렌은 반군에게 잡혀서 끔찍한 폭행과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 무서운 밤에, 그 무서운 시간에, 그 아픔의 시간에 그녀는 하나님께 절망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헬렌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팔을 뻗으시고 그 아픔의 시간에 저를 만나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있었고 저를 이해해 주셨고 그분의 위로는 저에게 완전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갖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갖는 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했습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충분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그녀는 기억했어요. 후일에 그 헬레는 여러 책들을 썼습니다. 여러 책들을 썼고요.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생사의 기로에서 갈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여인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사랑으로 다가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곁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충분하고 기쁨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례적인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근본적인 응답,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포함해서 그런 응답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가? 나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나?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 욕심대로 내가 이기려고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왔는지 듣는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아직도 야곱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갖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합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 형편이 어떠든지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약속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